2020년 9월 27일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아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또한 주를 예배하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김으로 이곳을 찾은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받고자 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저 드리기를 원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의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리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와 사랑과 인내가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많사오니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돌보시며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고통과 신음 중에 있습니다. 방패요 요새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질병의 고통, 재정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한숨 짓는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땅과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북한 땅에서도 예배와 찬송을 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열방 곳곳에서 코비드로 인하여 온갖 어려운 가운데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복음 사역도 막히지 않고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신 주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신 말씀대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이 은혜로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신 주님, 주님 앞에 선한 것, 바른 것, 이웃을 살리고 나와 가정을 살리며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언어들만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의 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안위에 세우신 김디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평안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 새롭게 변화되어 행함이 믿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주님 영광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부서들과 섬김의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산상수훈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죠. 율법 정신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름이 곧 오나 싶더니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한 날씨에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꽃샘추위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호주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기 가운데 이 감기 조심하시고, 늘 강조하지만 이 육신을 건강하게 챙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므로 늘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현대사회의 이 신앙의 여러 가지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곳곳에서 그 기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설교에 부합되어지는 또 무너진 균형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지식과 믿음 사이의 그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저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막말로 말 그대로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죠. 목사가 이야기하면,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가 되어지면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 믿음의 정신과 가치가 참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대에 바른 인식과 바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목적을 잃어버린 맹목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대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드는 현상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와 반면에 어떤 이들은 너무 이 지식과 논리, 합리, 이성을 중시한 채 믿음이라는 것이 주는 그 가치를 훼손하여 버리는 일들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양극화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사실 지식과 믿음이라는 그 사이 안에 균형을 이루어 건강한 신앙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야 되는데, 한쪽은 지식을 너무나 무시함으로 그저 오직 믿음만 강조하게 되고, 또 어떤 쪽은 오히려 이성과 합리, 논리, 지식만을 강조함으로 어떻게 보면 믿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과 믿음이라는 사이에는 여러분 대치관계나 대적관계가 아니라 성경의 세계관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바른 지식과 바른 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거나 거부해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해서 지식과 어떤 이론과 논리가 믿음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균형을 잡으셔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제 설교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몇 분이 하세요. 제 설교는 한 번 들을 때 다르고, 두 번 들을 때 다르고, 세 번 들을 때 다르더라고. 그러면서 그 설교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두세 번 들을 때 분명히 이해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한 몇 분의 성도님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곳에 나와 예배할 때 살아계신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심 가운데서 체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주중에 살아가실 때 혹시 시간이 1시간 정도씩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제 설교를 한 번만 다시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설교 안에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듣지 못했었던 성경적 세계관이라든가 로직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거든요. 제가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전심으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버리기엔 너무나 아까운 설교니까요, 주중에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가능하시면 세 번, 네 번 들으시면 아마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더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오늘은 여러분들 신경을 집중하셔서 오늘 설교를 듣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현대인들에게 율법이란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보통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율법 하면은 뭔가 딱딱하고 우리를 가두고 구속하는 것만 같고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인식과는 다르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선물을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현대의 시대 배경과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율법을 행위로만 생각하고 율법의 그 정신과 그에 따른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율법을 부정적으로 표현했거나 실제로 예수님 자체도 이 율법을 거절하시거나 이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그러므로 이 율법은 도리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또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완성의 개념이지 결코 부정적이거나 우리가 멀리하거나 터부시할 일이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아 내려온 어떤 계명, 그 말씀들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또 십계명에 쓰여진 어떤 십계명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대주의자들,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시대별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구약 성경은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책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이 선물의 가치를 훼손하여 버렸죠. 말 그대로 구약 성경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주의자들을 우리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저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사고관념과 신앙관을 굉장히 많이 영향받아서 결국에는 우리는 구약시대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과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곳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법칙과 법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율법이라는 것을 또한 구약성경이라는 것을 조금씩 우리가 멀리하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3927, 66권의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을 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런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구약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만을 나타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고 용서하라 하시고 죄인까지도 용납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에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과연 구약의 성경,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약속과 이 말씀보다 못한 가치를 가진 책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반론하실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읽고 묵상함으로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며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산상수훈 말씀 중에 오늘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요, 오늘 본문,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 본문을 가장 주목하였고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신약 시대의 교회라는 집단은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과 위치를 그대로 이어간다고 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약 시대의 핵심인 이 율법,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넓게 이야기하면 이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현대의 교회가 어떤 태도로 취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규명을 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전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만이 가치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이는 흡사 어떤 위험한 이 관계로 생각으로 전염될 수 있냐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못한 하나님이고 그는 여러분 그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불변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이 실패했다라고 밖에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과 개연성을 충분히 설명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단 중에 가장 유명했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요. 영지주의 이단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육체를 만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못한 존재이고 하등한 신이다라고 여겼던 것이 그때 영지주의 이단 사상가들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잘못된 신앙을 사람들이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과 언약, 그 율법과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오심과 교회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설명해낼 수 있으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역할은 단순히 율법에 대한 어떤 정의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예수님이 그 구약의 성취로 오신 신약의 주인공임에 대한 개연성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산상수훈 중에서도 이 예수와 율법이라는 소제목을 붙은 이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단순히 당시 유대인들의 삶에 대한 법과 규정의 의미를 넘어서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신성하며 절대적인 역할,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율법을 만약에 폐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신다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그것을 신속모독이라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죽이려 하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그 구약과 그리고 신약, 예수님의 오심을 연결하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도였던 율법의 행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의 전환을 이루는 역사적인 가르침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의 어떤 행위의 요구를 우리가 드러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신앙적인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본문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으로 현대사회와 현대교회에 율법이 냉대받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어지는 잘못된 인식의 시작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라는 것, 구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잘못된 이 신앙적인 서식을 우리가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내가 abolish, 폐지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complete,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폐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완성시키고 완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부정적이거나 악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부정한다면 그것을 만드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결국에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기에 결국에는 오늘 예수님의 이 발언과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들을 모두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 그대로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현대시대에서는 예수님의 선언과는 다르게 왜 이 율법이라는 것을 부정적이고 우리가 기피해야 되는 대상처럼, 이미지처럼 여겨지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잘못된 교육과 이 시대의 환경으로 인해서 생겨진 율법에 대한, 또 율법 정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여러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와 그 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긴 본문인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독해 드릴 때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의미를 한번 잘 새겨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사실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의미,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당시의 교인들 역시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율법 정신과 율법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율법 정신을 제가 짧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를 막론하고 주어진 여러분 결과가 무엇이에요? 바로 죄를 알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고 법도 없고 우리 가운데 기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것이 틀렸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규정을 주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에요? 모든 이들이 바로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율법이 도리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죄인임으로 깨닫게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율법이 없었으면 여러분 뭐가 없었을까요? 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정하여 주고 기준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사실은 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 삶에 있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죄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심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 맞습니까, 주님?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정하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물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예요. 과연 선과 악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그들에게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본능에 의해서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은 배가 부르면 여러분 abuse, 여러분 남용하지 않아요. 자연을 훼손시키지도 않고 자연을 살아가는 또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지도 않는다고요.
그들은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자연의 질서를 따라 그저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굉장히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없는 동물과는 다르게 우리는 영혼이 주어졌으며 선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며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율법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법도 필요 없고 나는 그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동물이 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본능에 충실한 삶,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동물과 같은 존재로 자신을 격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그런 동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기준을 허락하심으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에 대한 근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붙잡고 살라는 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과 그 길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케 하실 수 있었으며, 하나님은 말 잘 듣는 로봇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그의 일을 하게 하였다라면 여러분, 훨씬 더 우리보다 효과적이고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지도 않는 그런 종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작정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계적인 순종도 아니었고 로봇과 같은 존재를 만들고 싶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헌금하라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우리들에게 법과 규정을 주심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내 본능과 내 의지를 누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영광받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저 각자의 감정과 본능대로 마음대로 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 앞에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합리가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 의지로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여기며 나를 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며 그러한 태도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 그대로 영광이라는 것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는 돈이요, 여러분이 하는 헌신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헌신과 그리고 헌금을 무시하는 발언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물질 자체에 여러분의 시간과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없는 가운데서도 구별되어 드리는 그 정성, 여러분이 건강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몸을 쳐 복종하는 그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정신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영광이라는 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 하며 율법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모든 행위와 행동들, 삶의 열매들을 거절한 채로 그저 나는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이끄는 교회, 내가 이끄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금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갖고 있는 사고관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관념을 따르든 성경적 세계관을 따르든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과 기준과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인해서 너희들의 정욕과 욕망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중구속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이중구속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지만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구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자유가 있으나 악한 것을 탐하지 말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로마서 7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드러낼 수 없는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잖아요. 율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살인하지 말라 하고, 근데 그 살인이 뭐예요? 내가 칼로 남을 찌르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마음으로도 남을 미워한 것이 곧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내의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바람을 폈고 지금 어떤 음란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죠? 네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간음하였노라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목사님 너무 율법주의적이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나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 요구를 들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말 그대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는, 또한 더 나아가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우리에게 그로 인해서 겸손이라는 것을 허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있어요. 나는 의롭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모두 옳은 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율법 앞에, 율법을 순종하거나 행해본 적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앞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단 한 개의 율법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겸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가 감히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주장을 한다? 그건 약세가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살고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판단이 더 앞선다라는 교만함의 산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만약에 여기에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았고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것으로 끝났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율법은 그리스도의 등장과 사역을 예표한다. 이런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그리고 필연적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이 가르침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당위성과 개연성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니들이 생명과 같이 따랐던 그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필연적인 가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율법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정신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완성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공의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공의의 실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신실함의 의미는 너무나 많은 사전적 의미가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불변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두 개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신적 속성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언약을 파기하실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아닙니까? 구약, 오래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실패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여러분 우리가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셨죠. 왜일까요? 우리의 죄가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 죄를 다른 어떤가에게 전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곧 죽음이라는 공식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살려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방도를 마련해 주셨고 결국에는 그 죄의 전가, 그래서 그 sacrifice, 희생물로 하여금 ransom, 대속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세운 언약을 깨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의미가 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깨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어그러지고 아무리 제 갈 길로 가도 하나님 때려서라도 심판하셔서라도 다시 데리고 오시고 다시 구원시키시고 영광 가운데 참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깨실 수 없다는 말이 단순히 여러분을 구속하는 개념으로만 가져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깰 수 없다는 말이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은혜의 의미로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그 언약을 깨실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더 고차원적이면서 완전한 도덕법을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이따가 나눌 건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고차원적이고 완전한 도덕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옳고 그름을 나눌 때, 그리고 부와 가난함을 나눌 때 자신들이 새긴 어떤 이 재정의 액수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의 환경,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나누고 부와 가난을 나누고 명예와 실패를 나누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차원을 가르치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더 고차원적인 도덕법,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따가 나누겠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더 윤리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이 도덕법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적용하지 않아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과 윤리와 도덕법으로 자신들의 기준 삼아버리죠. 여러분, holy, 거룩하십니까? 거룩은 구별됨이라는 것이고 그 의미는 세상과는 다름을 이야기했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늘 사도들은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풍조를 거절하라 이야기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고차원적인 이 윤리와 법칙을 내려주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도 세상에 속한 법과 세상에 하등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정죄하려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 안에 씌워져 있는 꺼풀을 벗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본능을 따르지 마십시오. 본능을 따르는 건 동물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져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 관계가 그렇지 않더라도, 내 생각이 따르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복종하십시오. 그 복종의 대상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그 세상의 주관자, 권세자들, 정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율법과 믿음은 서로 대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과 믿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서로를 대적 관계로 놓은 이 관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구원의 완성을 위한 발전적 관계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갖는 불완전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 의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실패했어요?
인간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법을 다 드러내지 못했으니까요. 요구에 순종해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셨어야만 해요. 그리고 백성들과 맺은 언약도 이루셨어야만 해요. 저들이 아무리 악하다지만 그들을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행위의 실패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행위에는 소망이 없음을 보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의 신앙적 전환을 이루시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믿음은 대치관계가 아니라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발전적 관계임을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율법을 거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요. 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여러분 초등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더욱더 감지하고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이따가 나누겠지만 행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나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는 그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율법적인 사고와 율법적인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각자의 가치관과 사고관념 안에 스스로가 의롭고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 거예요.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내 스스로가 이미 의롭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며 결국에 의롭다함을 입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야. 말 그대로 율법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교사, 가이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필수적인 것이며 율법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을 이루는 과정과 방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기독교 윤리의 개념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겸손을 취하게 만들다라는 것이에요. 겸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세상 앞에 서지 마시고, 세상이 만들어낸 관념 앞에 서지 마시고,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이와 같이 율법은 행위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그 안에 있는 의미와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행위 자체로의 의미보다는 그 안에 있는 의미와 정신,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 그 완성의 방편으로 마련된 것임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율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숨막히거나 우리들이 구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근거와 타당성을 마련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은 행위라는 단순한 공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율법이 무슨 악하고 잘못된 개념처럼 인식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그 율법의 바른 기능과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어려웠죠? 개념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적이라는 것이 함정이 있어요. 때로는 실제적이고 프랙티컬하지 않다 보니까 또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그럼 어떻게 적용하실까요?
그래서 이 개념적인 설교는 프랙티컬한 이 실제적인 설교랑 꼭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이 프랙티컬한 이 율법의 실천, 율법 정신의 여러분 발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한 가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율법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정신이 중요하다고 해서 율법에서 요구한 그 행위 자체를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시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중구속일까요? 16세기 종교개혁의 기치였던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진리의 외침이 현대에 와서는 그 정신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게으르고 악한 삶을 변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제가 써온 문장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세기 종교개혁의 기치였던 오직 믿음이라는 진리의 외침이 현대에 와서는 그 정신과 의미는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게으르고 악한 삶을 변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오직 믿음이 가장 귀한 가치야.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삶과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라는 괴물을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악행이 일어나고 거짓이 난무하고 누가 봐도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믿음으로 거짓 선동을 일삼고, 세상에서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여러분 어떤 계략들을 만들어내고, 이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직 믿음의 그 의미와 그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자신들의 악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악한 삶을 살아도 되게 괜찮아, 회개하고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결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사도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미 이루어졌다 함도 아니고 이루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already done, yet의 개념이죠. 이미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우리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구원의 의미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안심과 평안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나요? 아니요, 두렵고 떨림으로요. 이 두렵고 떨림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늘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맞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믿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증명을 무엇으로 하시렵니까? 야고보서에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이며 마태복음에서 여러분이 맺는 열매로, 행위로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증명해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 선동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도덕을 더럽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원수를 갚고. 과연 정말 예수의 이름입니까?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무슨 소리십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였는데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각자 저마다 신앙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의 열매와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니란 것쯤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한 분별력을 세우십시오. 말씀에 의한 분별력과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것은 말로 자신은 신앙인이라 의롭다 이야기하는 그 말의 증명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정신의 중요성과 회복이라는 의미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의 무가치성이나 우리 행위나 삶의 열매에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삶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 20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율법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도리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큰 자 작은 자의 의미는 단순히 하늘에서의 계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세계관으로 살펴보면 그것이 천국을 간다 못 간다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젠 직설화법을 쓰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가 뭔데요? 제가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주석가가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려워요. 적으실 수 있으면 적으시고 설교를 나중에 다시 들으시면서 이 부분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주석가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 역설적 표현은 천국 시민의 자격 문제가 결국 양의 문제가 아닌 질의 문제이며 공적과 결과의 문제가 아닌 자세와 동기의 문제이며 상대성의 문제가 아닌 절대성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벌써 이렇게 이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역설적 표현은 천국 시민의 자격 문제가 결국 양의 문제가 아닌 질의 문제이며 공적과 결과의 문제가 아닌 자세와 동기의 문제이며 상대성의 문제가 아닌 절대성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율법주의가 틀린 거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데요? 그들의 행위와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주의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타도해야 되는 것은 율법주의지 율법이 아닌데 우리는 현대의 잘못된 교육과 자신들의 입장과 맞물려서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을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율법주의적이고 뭔가 목회자가 형식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주석가들이 풀어내는 것처럼 율법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유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문제예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다, 못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너 절대적인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공적과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와 여러분 동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100% 못 드러낸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내려고 하는 최선의 가치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말이나 제가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은 다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대로 행하되, 그러나 뭐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말은 청산유수예요. 가장 신앙이 좋고 종교 지도자들이니까요. 가장 의로워요. 근데 행위는 뭐래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로 나타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중적인 현대 신앙인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머리로는 자신이 가장 좋은 신앙인이에요. 말로는 자기가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데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행위에서는 전혀 말씀대로 성경의 가치관이나 세계관대로 행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악한 일들을 펼쳐나가게 되죠. 그게 지금 한국 교회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분 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도 열린문교회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 이 시대와 세계의 문제이고
여기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감정의 필터로,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판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재단하지 마시라고요. 저 목사가 누구를 정죄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왜 여러분의 필터로 여러분이 재해석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도가 없는데요. 저는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뿐이고 말씀에서 가르쳐지는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스스로가 악한 필터로 악하게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왜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녀가 되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 대한 이야기고 저에 대한 이야기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는 신앙인이고 겉으로는 목사고 직분도 있는데, 겉으로는 자신이 거룩하고 의인인 척하는데 삶으로는 조금도 나타내지 못하는, 율법 정신은 없고 그저 행위의 율법주의만 남아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통해 가르치는 바는 모두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말뿐인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신앙, 악을 행하는 행위는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즉 율법으로 일컬어지는 교회가 말씀을 근거로 감당해야 하는 선한 행실과 태도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며 살라 하셨던 거를 율법주의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그거 없어도 구원받는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지켜내려고 하시라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뤄낼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목사지만 저도 하루에 수도 없는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그 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이루고자 하는 그 고군분투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주님께서 가치롭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미입니다. 도리어 지식은 있으나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고 외식하는 자며 독사의 자식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선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삶으로는 전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것은 좋은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증명해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뿐인 신앙이나 보기에만 그럴듯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외식적인 신앙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도 하지 못하며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또 이 말을 와전시키지 마세요. 목사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가르쳤다고.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1장 22절에서 27절 읽으며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서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율법 정신과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회복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깨달음으로써 실천하여 세상에는 조롱거리며 스스로에게는 구원에서 벗어난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거짓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집에서 2번, 3번 들으십시오. 단번에 이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해되는 로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저 전달자요 가르치는 것일 뿐이지 제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는 제한된 존재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준비하여 전심으로 전하였지만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가르침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 이 말씀조차도 왜곡하려 한다면 하나님, 그들을 구원할 방도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에 길을 잃어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통한 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하여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문 교회를 하나님 그러한 교회의 사명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하게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할렐루야.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값 주고 사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으나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인색함 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과 삶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정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 재정에 축복하사 교회의 부족한 재정이 채워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실질적으로 먹이고 입히는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재물 위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 율법과 말씀 앞에 비추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외치며 주님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늘 눈물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율법을 순종하는 삶, 최선으로 지켜나가는 삶, 그로 말미암아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 열방과 민족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고국과 남겨진 친지들 그리고 형제들, 부모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짧게 간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에 일교차도 심하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인데요, 특별히 감기 조심하셔서 이 코로나 또 민감한 시기에 여러분들에게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나 또 염려를 끼치지 않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께 하듯이 우리의 건강관리도 철저하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늘 하는 광고처럼 우리 열린문교회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 열심히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방침을 따라 불편하시더라도 꼭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또 작은 인원이 나와 예배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는 교회들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도 온라인에서 아직 이 대면 예배로 전환하지 않은 교회들도 시드니에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떤 목회자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음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쁨이 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구조조정에 관한 변호사 설명회에 대한 광고 한동안 계속 내보내 드릴 것인데요, 그만큼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혹이나 의문을 품기보다는 그 자리에 오셔서 전문가인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억측들이 난무하지 않도록 여러분 꼭 참여해 주셔서,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비전문가들끼리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전문가가 전문가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실 거니까요, 자꾸 본인들끼리 카더라 통신이나 아니면 어떤 본인들끼리 이렇게 비전문가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꾸 어떤 정확한 팩트를 이렇게 와전시키거나 이렇게 변질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셔서 이런 자리를 또 운영위원회에서 어렵게 마련해 주시면 여러분 꼭 그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권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스쿨 홀리데이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픈 투맨, 오픈 투 우먼은 1년 52주 중에 약 이 스쿨 홀리데이를 기준으로 약 2달 정도 쉬고 계속 10개월 동안은 매주 모여서 양육하는 평생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꿀과 같은 또 방학을 이렇게 허락하게 되었는데요, 오픈 투 우먼, 오픈 투 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2주간 앞으로 방학을 하니까요, 여러분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 아마 오픈 투맨, 오픈 투 우먼 여기 회원들도 많으신데 아마 2주 방학이 끝나면 연합 집회로 하나님 앞에 말씀 사경회 같은 시간들을 가질 것인데, 오픈 투맨 우먼들이 아니시더라도 제가 나중에 그 공지할 건데 그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날은 모두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함께 축복하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할렐루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